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또 그 뒤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예레미야의 우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았으면 내 머리가 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루라도 그 눈에 눈물이 그칠 날이 없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기원전 587년,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멸망하고 남유다 한 지파만 남았는데 그 나라도 바벨론의 멸망에서 사람들이 이미 몇몇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힘없는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하나님의 그 강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들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리에 글로 쓴 것을 이제 올립니다. 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왕 그 앉은 보좌 옆에는 화롯불이 있었습니다. 그 화롯불에다가 자기가 들고 있던 칼로 두루마리를 한 장 한 장 한 장 치면서 그것을 다 조각조각 내서 그것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땔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 것입니다. 제사장 바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마구 때리고 성전에 가두고 또 목에다가 고랑을 메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외쳤어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면서 아니야,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는 예레미야의 모든 대적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레미야를 끌어내서 그를 물이 없는 진흙탕 구덩이에 밧줄로 달아서 가둬놓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밧줄에 매인 채로 땅 바닥에 발이 닿지 않은 채로 이렇게 있었겠죠. 가까스로 그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항상 눈물을 흘렸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 한 사람의 모습이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그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꼿꼿해서 하나님께 되돌아오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목사도 아니고, 말씀이 은혜롭다고 칭찬을 받는 목사도 아니고, 목회를 잘한다고 칭찬을 듣는 목사도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마음 깊은 곳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찔림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는 사람, 나로부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레미야의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매 구절마다 외치는 그 말씀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늘 찔림이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약속한 것을 받고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오순절이라서 큰 절기라서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받을 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3,000명의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도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불리는 신약의 학문 분과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에 잘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기에 앞서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려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3,000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암송 구절이에요.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는 말씀을 외우는 것을 참 강조하던 학교였습니다. 구약에서 100개 암송 구절이 있고 신약에서 100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절을 다 암송을 해야 됐습니다. 아무리 객관식 1번, 2번, 3번, 4번, 5번 객관식 성경 문제를 잘 풀어도 맨 마지막에 그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하면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 구절들은 또 배점이 참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암송 구절을 잘 못 외우면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지독한 게 뭐냐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구절은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면 그 내용이 다 맞더라도 그 문제는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암송 구절을 외우고 또 외우고 한 구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잘 외우고자 노력했지만 그때 제가 한 가지 가볍게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판단한다는 그 사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은 있고 머릿속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말씀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몇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말씀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충만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그 말은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 세상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세상이 망할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가까운 데에만 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친한 하나님이구나. 항상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이구나.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만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참 만만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벌을 주시고 그 나라가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계속해서 평화를 외쳤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정말로는 평강이 없는데 사람들은 괜찮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사각의 링에서 싸우는 권투 선수들 어떻습니까? 아무리 발이 빨라도 상대방으로부터 피할 공간이 없습니다. 권투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펀치를 잘 때려야 이기지 아무리 잘 피한다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상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됩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정말로 많은 곳에 쫓겨다녔던 사람, 불쌍했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께는 어디나 계십니다. 그는 굴에도 숨고 그는 많은 사람들의 대적들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너무나 괴롭힌 나머지 블레셋 나라에서도 숨고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로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계신 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디라도 숨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찔림을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강력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곡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알곡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꿈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꿈을 꾸는 사람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 요셉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 자신의 모든 형제들이 자신 앞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또 아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동생 요셉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그를 만날 때 저기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외치고 그를 잡아 가둬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단지 자신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온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 고백이 그것이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꿈을 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꿈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보는 것, 꿈을 꾸는 것 참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정말로 언제나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꿈은 좋은 꿈이 아닙니다. 꿈을 꾼 선지자들, 그렇게 꿈을 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꿈을 꾸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꾸며내는 사람들, 스스로 말씀을 지어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말씀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한 말씀 한 말씀 전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들이 올 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은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은 세상에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도래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알곡과 겨는 그냥 바람이 불지 않는 땅, 이런 때는 땅에 풀어놔도 똑같습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확 불면 그것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알곡인지 날아가 버리는 겨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겉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겉으로는 아주 짓기 쉽지만 물이 차오르면 그냥 쓸려가 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은 달콤한 세상에 꼬이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찔림이 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귀한 그런 알곡의 말씀을 받아 누리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세상에 편안한 말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 말은 실제로는 바람이 불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포함하지 않는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나만 받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 열매를 나누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계시면 친구들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이야기를 할 때, 식사를 하실 때, 같이 마음을 나누실 때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이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을 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말씀들을 입에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틀리고 다른 상황이 틀리겠지만 그 말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맞는 말씀들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입이 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진짜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일이 하나 덤으로 생겼다. 내가 오늘 음식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만들어서 이만큼이 남는다. 그렇다면 나 혼자 먹지 말고 나만 배불리지 말고 옆집에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집에 가져다 주시면 옆집에서 먹겠죠. 그러면 옆에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야, 음식이 맛있다, 이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앵커리지 제일한인장로교회 성도인데 그 하나님의 나누는 마음들이 그 작은 음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함께 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성실함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데 먼데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게 불과 같다는 겁니다.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29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혹시 방망이로 맞아보셨습니까? 학창시절에 우리 많이 맞으면서 학교 생활했잖아요. 시험 성적 떨어지면 방망이로 맞았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1점이 떨어질 때마다 저는 한 대씩 때렸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하루에 맞지 못해서 이틀에 나눠 맞았던 기억도 납니다. 방망이를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덩이에서 참 열불이 납니다.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이 계속해서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강한 하나님의 말씀, 방망이 같이 바위를 부서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태우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속이 막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불을 주려고 분쟁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과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긴 설교를 하시고 또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잔잔한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는 주님이신데 다른 곳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다 뒤집어 엎으실까요? 우리가 기억할 점은 불과 분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의 불의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말씀,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정금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단련시키는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단련되고 또 단련돼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하시기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미국이 참 좋아요. 미국의 자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있는 국립공원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캘리포니아의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동네 뒷산을 가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 때마다 또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알래스카에서는 내셔널 파크를 별로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나가도 다 내셔널 파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라는 데를 가면 많이 가보니까 어느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만 알고 있는 그 히든 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참 건조한 데다가 그 공원에, 국립공원에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자주 나고, 또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산불이 가면 갈수록 매년마다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산불은 모든 것을 휩쓸어 갈 것 같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를 보면 시커멓게 돼서 나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1년이 돼도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똑같은 자리를 가도 그 가운데 별로 생명체가 자라나지 않고 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산불이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제가 그 파크에 갔다가 파크 레인저한테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파크에 소나무들이 참 많은데, 큰 소나무들이 많은데 큰 소나무들이 솔방울이 떨어집니다. 솔방울이 작은 소나무 같지가 않고 정말 커요. 이만한 솔방울들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솔방울들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왜 불이 있어야 될까요? 솔방울은 그냥 평소 환경에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정말 뜨거운 불이 있어야, 그냥 작은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큰 불을 만나야 그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 안에 있는 씨들이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소나무를 키우는 것이죠. 세상에 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명을 꽃피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찔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때때로 지겹고 때때로 졸리고 때때로 정말로 나를 후벼 파는 것 같아서 듣기가 싫은 그런 말씀이지만, 그 작은 말씀이 귀한 생명의 싹을 틔울 때 그 말씀의 불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그런 놀라운 성령의 불이 되었습니다. 또 그 말씀의 불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 장대연 교회의 길선주 장로께서 처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그게 퍼져나가서 전국에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고 한반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그런 회개의 불이 그곳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저 북한 땅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의 조국 한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알래스카 땅이, 또 이 미국 모든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붙는 것은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할 때 3,000명이 한 번에 그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그런 숫자를 바라보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에게 불을 붙여주실 때 말씀에 불을 받고 내 자신의 찔림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안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날 때 되어지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두려움으로 성실함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또 세상에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항상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후벼 파는 그런 괴로운 말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매 구절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전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이 되고 또 새로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로부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